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3번째 시간 셋째 단원 16절에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주제 9절은 1장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장 16절 16절에서 17절 이 두 절은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대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중세 암흑 시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회복케 하시는 종교개혁의 봉화를 밝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또한 능력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사망에 매여 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해답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가림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만 올바로 깨닫는다면 로마서의 핵심은 파악한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이 두 구절에 확고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것이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합니다. 16절 상반절 기억 이는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16절 상반절 이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고건법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어찌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힘을 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니은 만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할 수 없다면 변명의 여지없이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논리로는 중립지대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 이성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복음이란 부끄럽기 비할 데 없는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억 30대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이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광의 부자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왜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느냐? 너의 죄 때문이었다. 그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분은 죽은 것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니은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총독으로부터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는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을 들을 정도로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시의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저들의 반응이 어떠하리라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3.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줄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알고 있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뜻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억 사도는 소극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는 이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왜 그러해야만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합니다. 16절 중반절. 기억. 복음은 능력이라는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2장 15절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이것이 불신자의 심령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매어 있던 한 심령이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동원된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니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심이란 최상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중에 최상급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동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그래도 실감을 못할까 보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즉 주님을 부활하게 하실 때 동원된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은 능력이다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5.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백화점에서 장식용으로 팔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잘 다듬고 가공한 설교를 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요? 기억. 주님이 지신 나무 형틀이 다듬지 않은 것이었듯이 순산 복음이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돌을 던질 만큼 분개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회중에게 만족을 주고 환영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은 선포되는 현장에서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요한복음 10장 19절 가르는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니은 그런데 오늘의 설교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쾌하고 상할세라 듣기에 좋은 말만을 골라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설교를 듣고 거부함 느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지적이고 철학적인 훌륭한 설교였다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만일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왜 복음에다 당의 정을 입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고기가 물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 설교자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하고 단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6.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기억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말수단으로 너의 지혜로 교회 프로그램으로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런 설교로는 사람을 예배당으로 모을 수는 있을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이미 상실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니은 하나님은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리라 하시고 에스겔 37장 5절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7 그러니까 믿는다는 믿음 중에는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기억, 사도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미련케 하셨다 하는가?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은 여러분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합시다. 그러나 그들을 거듭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붙들어줄 힘이 당신의 말수단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는 성령께서 동역하시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8.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기억, 벌써 2000년 전에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떠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위임해 주신 말씀에 더 하거나 덜할 권리가 설교자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까? 니은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사도가 거론한 6가지는 불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2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논리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종말만 있을 뿐입니다. 불타버린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가 세운 예배당 건물이 불에 탄다면 모르거니와 그에게 위임하여 주신 심령들이 불에 타버린다는 그 비참함과 책임을 어이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자랑하십시다. 아멘. 묵상해 봅시다. 1.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2. 사도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 복음은 전파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4. 당신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